할렐루야. 성도님들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길선욱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15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교육자로서 한 교회에서 15년 사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사역을 정말 너무나 잘하셨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하고도 목사님께서 7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 앞에서도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진짜입니다.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 또 가정적으로도 잘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첫인상이 너무 좋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 좀 왜 이러실까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격과 진실됨과 삶의 모습이 너무나 좋다, 알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길선욱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길선욱 목사님께서 한인제일장로교회 이제 청빙 원서 내실 때에 제가 추천서를 3장이나 썼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짧게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쓰고 써도 쓸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몇 페이지 더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길선욱 목사님께서 정말 사역을 너무나 잘하셨고 이제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민 생활이 참 힘듭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민 생활했던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민 사회를 우리가 주름 잡고 다녔고 누비고 다녔고 쓸고 다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름 잡고 다녔다. 세탁소 하면서 다리미질하고 저희가 이민생활 했죠. 누비고 다녔다. 봉제공장 하면서 바느질 하면서 이민생활 했죠. 쓸고 다녔다. 청소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우리들이 이민생활을 했던 겁니다. 고국 떠나 태평양 건너 이 험한 미국 땅에 와서 지금까지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그 이하 이민생활 하는 동안에 참 저희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로 이민 온 지가 18해가 됩니다. 2006년 처음 제가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 도시에 있는 켈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공부하러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이민 가방 달랑 2개 들고 제가 이민을 왔고 저희 둘째 아들이 아직 돌도 되지 않았던 때였고 또 이민 와서 셋째 딸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이면 학교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토일렛도 제가 닦았고 또 이 복도, 바닥, 베큐밍도 제가 했고 또 사무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도 제가 다 비웠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학교 청소하고 그렇게 제가 2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1시간 일해서 6불 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맥도날드 빅맥버거 세트 하나가 4불이었습니다. 1시간 일해서 6불 벌었는데 빅맥버거 세트 하나를 사 먹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햄버거 하나가 뭐라고 그 햄버거 사 먹기가 너무나 이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민 생활 첫 시작했었을 그때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기는 했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도시에서 시카고가 4시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혹 목사님들께서 시카고를 방문하셨는데 시카고에 큰 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장을 보러 시카고까지 이제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시카고로 장을 보러 가면 다른 한 대여섯 가정 목사님들 가정이
우리 장도 대신 좀 봐달라고, 뭐 좀 사다 달라고 다 목록을 그 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그때 언젠간 나도 시카고로 한번 가볼 날이 있겠지. 그런데 18해가 걸렸습니다. 18해 만에 제가 드디어 오늘 기선우 목사님의 위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한인제일장로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민자의 그 사연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정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지요.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어린 두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빚까지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지요.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고, 땅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꽉 막힌 인생입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이 고난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려오는 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처음 고백을 하냐면 원통함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슬픈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제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지 선지자님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교의 생도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전도사님 정도 되시는 거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했던 첫 마디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선지자님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요, 남편 먼저 떠난 멍자국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았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멍이 들죠. 마음에 멍이 드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어떤 고난과 힘겨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일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도 어떤 환난이 제게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에게 그렇게 똑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에 멍자국이 드는 게 아니라 고난이 빛나는 별자국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주먹으로 이 가슴을 치시는, 마음에 멍자국을 남기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국이 빛나는 별자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느냐?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말합니다. 선지자님, 저에게는 지금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텅 비었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정말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과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릇을 빌려오고 나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기름의 한 병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 아니, 왜 이런 또 명령을 또 엘리사 선지자가 내리시는 걸까? 그래도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동네에 가지요. 사람들 만납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빈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다가 이제 자기 집 방에다가 그릇을 다 펼쳐놔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떤 그릇을 빌려줬을까요? 좋은 그릇, 화려한 그릇, 비싼 그릇, 이런 그릇들을 빌려줬을까요? 아니겠죠.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그릇들을 빌려줬겠지요. 아마 깨진 그릇들, 금이 난 그릇들, 또 약간 좀 흠이 있는 그릇들, 더러운 그릇들, 아마 이런 그릇들을 빌려줬을 겁니다.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들을 방 안에다가 펼쳐놓고 그 그릇을 보는데 누가 생각이 날까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자기의 인생이죠. 자기의 인생이 지금 이 그릇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 귀퉁이에 흠이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닥밖에 보이지 않는 그릇들입니다. 다 비어있는 그릇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 그 빈 그릇들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내 인생에 바닥을 쳤다.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요.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어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내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80년, 70년, 60년, 40년, 50년, 40년 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다. 정말 그때가 내 인생의 바닥을 쳤던 때였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끌려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장 낮추시고 난 후에 또한 가장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그릇들을 다 빌려오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기름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그릇을 채웠습니다. 다른 그릇에 붓습니다. 그 그릇도 채워집니다. 또 다른 그릇에다 붓습니다. 또 다른 그릇도 채워집니다.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게 결론일까요? 고진감래, 쓴 것이 가고 나면 언젠가는 단 것이 온다, 이게 결론일까요? 쨍 하면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게 말씀의 결론일까요? 사실 이런 인생의 도덕적 교훈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빈 그릇 빌려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마다 그 기름들이 다 찼다, 이게 뭐 인생의 대박을 경험한다, 이런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고 열왕기하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오늘 이 4절 5절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번 반복되어 있는 단어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문을 닫고예요. 문을 닫은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했습니다.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을 때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너와 네 아들만 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결론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 이게 결론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상태에서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런데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문 닫고 너와 네 아들만 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은밀하게, 비밀하게 오직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딱 그 여인과 두 아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비밀한 은혜들을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 아들이 기름을 붓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지요. 남편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수로 내 남편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빚까지 남겨져 있고 두 아들 뺏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기름이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자기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차고 넘쳤다, 이게 기적입니까? 물론 기적이죠. 근데 뭐가 더 기적이겠습니까? 이 여인과 두 아들의 마음,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차서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과 두 아들의 심령의 은혜가 부어진 것,
차고 넘치게 된 것,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문을 닫고가 있습니까? 그 기적은요, 어떤 때 일어났다고요? 문을 닫고요.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설 때,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난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 은밀하고 비밀한 은혜가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 내게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 인생에도 문을 닫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프셨습니다. 10수년 넘게 계속 아프셨습니다. 집안에는 한약 냄새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다 구해서 드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골에 살고 있는 저의 외삼촌 어머니의 남동생께서 뭘 꽝꽝 얼려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박쥐였습니다. 어머니 몸에 얼린 박쥐, 이거 박쥐 과서 먹으면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외삼촌이 어디서 그 박쥐를 다 잡아다가 이걸 갖고 오셨는지 뭐 좋다는 거 다 드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믿음도 너무 좋으셨던 어머니셨고, 인격도 너무나 좋으셨던 어머니셨고, 정말 사랑도 너무나 많으셨던 어머니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는데, 결국에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그 전화가 기도원에서 걸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모셔가고 3일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일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왜 기도원에서 데려가셔야만 했던 걸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깊은 방황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4년 정도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저의 모교회에 소예배실이 있었습니다. 그 소예배실은 제가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 장소였었고, 그리고 어른들이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를 드렸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항상 그 소예배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은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원망과 통곡의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기도가 1시간, 2시간 기도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뜨거운 은혜의 감사의 고백의 눈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언이 터지게 됐고, 그날 제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엄청난 은혜가 그때 저에게 부어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 소명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문을 닫고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문을 닫고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저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믿음의 변화가 생겼고 저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을 닫으셔야 돼요. 특별히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시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문을 닫으셔야 돼요. 문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 비밀한 은혜,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화면 보시고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다 찬지라. 곧 그쳤더라. 완성의 은혜입니다. 다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기적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일도 계속 힘들게 해야만 했을 것이고, 또 두 아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고생도 계속 해야만 했을 것이고, 남편 없는 서름도 아마 평생 겪어야 했을 겁니다. 두 어린 아들 키우면서 엄마로서 잘해주고 싶지요. 뭐라도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못 해줘요. 얼마나 엄마로서 이게 마음이 애잔합니까? 내 자식에게 내가 다 해주지 못하는 이 두 아들을 향한 그 미안함, 이걸 어머니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미안함을 아마 계속 가지고 살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아있는 자기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여인이요, 완성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될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은 한 번이에요. 이런 기적이 이 여인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한 번인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남아있는 평생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이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완성된 기적, 완성된 은혜.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가운데 진짜 완성된 기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될 기적이 있습니다. 한 번의 효력으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요? 이 기적은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신 기적이에요. 아니,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신 기적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기적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 기적이 매일의 삶에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내가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의 효력이 내게 이루어진 것, 그게 진짜 기적이죠. 이 다른 인생에서 경험하는 다른 기적들보다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화면 보시고 욥기 38장 4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린답니다. 아마 어미 새에게 무슨 일이 생겼든지 이 까마귀 새끼에게 뭔 일이 생긴 거겠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린다. 그런데 그 까마귀 새끼가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요. 일개 미물, 그 작은 동물 까마귀 새끼가 깍깍깍거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도 피조물이겠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근데 그 모습이 허우적거리면서 찾는 거예요. 그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얼마나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허우적거린다는 것은요,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대상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 답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벌써 아멘을 또 말씀해 주시죠.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에 그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텅 빈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은밀하게 나만이 알 수 있는, 남들이 모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허우적거림이 있을 때에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텅 빔에서 체험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결핍이 아니라 넘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한인 제일장로교회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